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이 세선 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안 넘어가죠?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3주 동안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놀고 먹고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왜 너희에게 가르쳐준 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들에게서 떠나가라고 하면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했고 누구에게서도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일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했고 그것을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어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규모 없이 행하여 일만 만드는 자들을 명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해가지고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고까지 강경하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얼마나 자립 의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일하면서 선교한 내용들을 보며 우리나라에 초대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삼자 원리에 의한 선교 방법을 어떻게 들여오게 되었고 또 실행하게 되었고 또 그중에 가장 이 삼자 원리를 말하자면 자립선교의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 있는 공주의 그 윌리엄스 선교사님의 그 선교 전략들을 논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로잔위원회 총재인 더글러스 머셀은 지난 300년 동안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독일의 모라비안 교회와 한국의 교회를 꼽으면서 이 두 교회는 규모가 작은 데 비해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특성을 지닌 점에서 탁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기호 교수님은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평신도인 의사, 간호사, 교사, 영농, 기술자, 교육, 행정가 등 전문인들이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전문인 선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 한국 교회가 근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기독교 토착화와 부흥을 이룬 모델 가운데 하나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정통한 이만열 교수는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에서 진행되어 온 선교 역사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에 조급히 뛰어들고 있는 한국교회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2000여 명에 가까운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에 대한 학문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국교회는 자신들이 경험한 중요한 과정을 선교에 원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기독교는 한국 사회 내에서 영향력을 상실한 가운데 있으며 한국 선교사들도 선교의 준비가 미흡한 채 파송되어 서양교회의 경험에만 의존한 결과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의 역사는 총체적 혹은 전인적 선교사에게 입장과 전문인 선교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간과한 많은 역사적 교훈들이 밭에 묻힌 진주와 같이 찾는 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께서 앞장서셔서 이러한 초대교회 역사 속에 묻혀진 진주를 캐내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눈물과 결단과 헌신의 자세를 다시 한번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한호 선교사님이 지은 한국교회와 자립선교, 이성노 목사님이 지은 자립선교 할 수 있다. 이것은 소련의 연해주에 그 자립농장을 통해 자립한 신뢰를 말씀하고 있고, 또 저의 졸저 자립선교를 이끄신 성령님을 참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헨리 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삼자 원리의 원조입니다. 영국 교회 선교운동의 형성자로서 해외 선교부 총무를 32년 동안 맡으셨고, 선교의 최종 단계에 가면 자급자치자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교육과 복지, 적당한 재정 모금과 지도력 도달이 잘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삼자 원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선교지 교회들이 침체 원인을 쌀 신자로 만드는 데 있음을 의식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선교지 교회의 진정성은 자신의 회중에서 뽑힌 사람이 회중의 지도자가 되는 자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선교사의 도움이 없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목표라고 주장을 하셨고, 교육이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에 그리고 영적 발전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미국에 또 소개했던 루돌프 앤더슨은 미국 해외 선교부 실행 총무를 역임했고, 선교를 위한 사도적 모델의 회복을 주창했으며, 문명화는 결코 선교의 목표가 될 수 없고 부산물일 뿐이고, 학교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사를 위한 사범학교 그리고 교사 양성소를 설립하도록 했고, 교육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 자립 자전이 불가하며 모든 세계가 회심할 때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토착교회를 설립하라고 했으며, 선교사의 안락사, 즉 우리의 도움이 현장에서 본 교회에서 없어지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분, 헨리 벤 앤더슨은 선교 현장에 직접 사역한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앤더슨 선교의 목표를 잃어버린 자들의 회심과 새신자를 개교회로 개척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유능한 현지 지도를 양성하며 지방 개교회를 독립적이고 자전하도록 지도하라고 했습니다. 게리 벤 리넨도 그의 선교학 서론에서 토착교회들은 자치자립 자전뿐 아니라 그 교회들의 문화적으로 적당한 방법론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함으로 교회 패턴들을 그 토착 맥락에 어울리게 해야 한다. 즉 한국 교회의 문화를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토착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선교 현장에 최초로 이식시키신 분이 칼 슈라프인데, 독일 경건주의 본산인 할레대학 출신으로 1832년 7월 한국을 최초로 방문합니다. 황해도 장산권과 충청도 서해안을 방문해서 성경과 전도지와 감자를 전달했죠. 중국에서 토착교회 설립과 삼자 원리에 의해서 선교지를 운영을 했고, 중국 내지 선교부를 최초로 만드셨고, 1826년 화란 선교사회에서 수마트라로 파송이 되고, 5년 뒤에 독립선교사로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선교에 뛰어들게 되고, 12번이나 광범위한 해안 선교 여행을 실시를 했고, 1834년 홍콩 주재 중국 대사관 통역 및 무역 상무관으로 일하면서 자비량 선교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C. 번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로 로스와 만주 장로 선교부를 함께 조직을 하고 전도의 영성으로 불타는 선교사였으며, 중국 선교사로 47년에 들어와서 북중국 만주 전체를 다니면서 순회 전도 여행을 했으며, 거룩한 삶과 지속적인 기도의 사람이었고,
순회 전도자로서 삼자 원리에 입각한 교회 개척을 실시했습니다. 존 네비우스는 1854년 중국 선교사로 상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59년에 항저우에 선교센터를 설립하고 교회를 설립하며 봄과 가을 그 농번기에는 전도여행을 하고 농한기에는 50여 명씩을 지도자를 초청해서 고급 성경 공부를 하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맡도록 합니다. 그 존 로스와 만날 때마다 선교 방법에 대해서 즉 삼자 원리에 대해서 토론하며 발전시켜 나가고 선교사 사역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고 토착교회 설립 원리로서 자치 자급 자전 전인 사역을 위해서 서구에서 과일, 채소, 나무를 들여와 3,000여 평의 과수원을 운영함으로 자립하도록 했습니다. 최초로 1890년 한국을 방문해서 네비우스 삼자 원리를 강론했는데 당시에 장로교 선교사 34명 중 전국에서 27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91년에 선교사 교회의 설립과 발전이라고 하는 가장 성경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선교 방법에 관한 책을 저술하고 98년에 이것이 미국과 카나다 초교파 해외 선교부 컨퍼런스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모든 선교사 교육의 표준 교과서처럼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네비우스 전략에 의한 자비랑 선교의 결과 철저한 성경 공부를 통한 번역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들은 이 번역의 조력자이고 현장에서 현지인들이 주체자가 되어서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토착적인 교육 방법을 이용하므로 한국에 25년 후에 사역자 1,052명 중 94명이 자립을 하게 되고 800개 교회당 가운데 780개가 자립해서 건축이 되고 학교 병원 사역도 등록금 혹은 치료비를 받게 하므로 80% 이상을 자립하게 됩니다. 그 로스 선교사 가족인데요. 저는 이 로스 선교사를 한국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사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1872년 토착교회 이론을 발전시키고 91년에는 만주 장로교를 창립하고 73년, 74년 광범위한 순회 전도여행을 하며 74년과 76년에 당시의 쇄국 정책으로 꽉 막힌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간도 지역에 와 있는 3만여 명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고려인 마을에 선교 여행을 하고 거기서 이응찬, 백웅준 두 분을 한국 선교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78년도 비단 장사를 했던 우리 서성윤, 서경조 그 몰락한 양반 자제가 장티푸스로 만주 지역에서 장사를 하다가 존 헌터의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맥킨타이어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들이 그 양반 자제로서 한글을 잘 알고 한문을 잘 알기 때문에 한글 번역하는데 로스 목사님께로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로스 목사님을 통해서 1879년 의주에서 왔던 한국인들에게 전도해서 의주교회가 최초로 설립이 되고 83년도에는 전도인 권서인들을 통해서 간도와 의주와 소래와 세문안교회 교회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87년에는 예수교 선교 전서로서 신약이 출판이 되고 권서인들로 복음을 전파하여 전문인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므로 한국 땅에 선교사가 발을 딛기 전에 이미 31개의 공동체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로스의 번역본은 최초로 이응찬이 시작을 하고 서상윤과 백홍준 등에 해서
또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로스 목사님의 안식년 기간 동안에 함께해서 1880년에 최초로 그 인쇄를 결정하고 다다음 해에 누가 요한복음서 3000부씩을 인쇄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스는 권서인들을 우리 한국인들을 파송해서 그 선교사로 나가도록 하는데 그때 시감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금계랍 해열 진통제를 통해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전인적 선교를 평신도 권서인들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2년도에 간도 목단 공동체 김청송을 최초의 권서인으로 파송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3만여 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그 고려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살고 있었고 그래서 84년에 첫 세례자 85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자전해서 28개의 고려인 공동체에 복음이 전파되므로 수천 명이 희심했다라고 하는 로스의 편지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83년도에는 의주교회, 소래교회, 세문안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세문안 공동체는 희심자 가운데 2명, 열정적인 2명을 전도인으로 파송해서 서울 서부 지역, 남부 지역의 희심자를 내고 84년에 로스에게 수세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안식년에 감으로 87년에 언더우드와 로스 목사님 2분에 의해서 첫 세례를 한국 안에서 베풀게 됩니다. 토착 지도자를 양성한 후에는 교회 지도자 2인을 선출해서 자치, 자립, 자전하는 교회로 우리 평신도 한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로스와 웹스터가 함께 간도 공동체를 방문하는데 85년에 300명의 중간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된 자 가운데 세례를 베풀고 87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을 방문해서 언더우드와 함께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초기 교회들을 자치, 자립, 자전하는 공동체로 세우고 예배당 건축도 아까 본 대로 87%를 자체적으로 자립해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과 예배를 토착화함으로 친근감을 주도록 합니다. 이수정은 신사 유럽단으로 일본에 가서 82년에 전 넉스 선교사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최초로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한국 선교를 호소했고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한글을 배운 후에 복음서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삼자 원리를 한국교회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배한호 교수님은 초대교회 개척자들은 신실한 전도적 노력을 통하여 최초의 토착 장로교를 설립하였다. 이 자발적이며 헌신된 전도자들은 만주의 간도로부터 의주, 소래, 서울에 이르는 많은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였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모든 초기의 공동체들이 삼자 원리 위에 설립된 공동체의 특징들이 있었다는 것이 관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배 교수님은 로스의 선교 방법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선교사는 목회자가 아니면 결코 한 가지 즉 목회하는 일에 침잠 영어로는 sink down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선교사는 진정한 사도의 후계자들이다. 우리는 그 사역 방법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위대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쫓는다. 모든 선교사는 어떤 토착교회의 목회가 아니라 바울을 모방하는 광범위한 순회 전도자로 자치, 자립, 자전하는 교회를 형성하고 감독해야 한다. 선교사의 목표는 이른 양을 전도하여 스스로에게 의존하고 자유롭게 자급하는 교회,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에 기여하는 강력한 토착교회를
설립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미전도 종족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다면 진정한 사도의 후계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로스가 저술한 미션 메소디즘 만추리아라고 하는 책에서 선교사들은 대도시에 센터를 지어 정착을 하며 여기서 주사역인 전도 목회 교육 의료 사역을 수행하고 여기 센터를 중심으로 선교사는 수백 마일 일반적으로 한 도에 걸쳐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감동한다. 그리고 각 기지에는 군 정도를 얘기하는데 훈련과 경험을 갖고 있는 토착 전도자들이 있다. 그 젊은 학생 전도자들은 이 선배 전도자들을 돕는다. 외곽 기지들을 선교사는 1년에 수차례 순회하며 전도자들을 격려, 자극, 지시, 교육한다. 선교사는 교리 문답 대상자를 점검하여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 순회 사역을 통해 수행되는 일의 양은 20여 명이 수행해야 될 정도의 에너지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양이다. 선교사는 자신이 훈련하고 신임하는 토착 전도자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을 순회하며 사역하는 감독자이다. 토착 전도자들은 어떤 외국인보다 효율적으로 현지인을 잘 알고 전도하여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사역을 전적으로 위임해야 한다. 자체에 있어서도 로스는 현지 매개자들, 즉 토착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현지 사역자들을 성경 공부 후 목회자와 장로로 임명하여 그들이 선교사로부터 독립하여 모든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사역하신 선교사님 가운데 개척 담당자들은 100개 교회 내를 순회 사역했고 제가 읽은 순천 지역에는 186개 그리고 경북 지역에는 200개가 넘는 교회를 순회 사역하신 경우를 보았고 언더우드 선교사도 세브란스 의대를 교육사역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육사역을 하면서도 17표 교회를 세우고 순회하며 사역했습니다. 네비우스가 방문한 이후 3년 후에 한국 장로교 연합회에서 일반 선교 정책을 발표합니다. 즉 네비우스는 중간과 상류계층을 타겟 그룹으로 했다면 근로계급과 그리고 여인들 우리나라에서 당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여인들의 회심을 목표로 했고 그들을 훈련합니다. 지방도시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교육받은 토착 목회자들을 주시하고 성경 번역을 위한 노력을 하고 문서 사역에 순수 한글을 사용했고 작업하는 교회로 또 자전하는 교회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훈련해서 나가 전도하도록 했고 의료 선교는 환자들의 마음에 예수님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시골에서 온 환자들의 경우 치료된 다음에 돌아갈 때는 그 마을을 방문해서 전도함으로 우리의 그 사역자들이 교회가 설립의 기초가 되게 했습니다. 언더우드의 자립선교 정책은 어린 교회에 조직 교회를 강요하지 말라고 했고 예배당 건축은 토착인들에 의해서 토착적으로 건축되어야 한다. 그 당시에 예배당들을 보면은 초가집과 기와집이 거의 다였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했고 교회 학교를 담당한 선교사와 조사, 집사, 장로들의 감독하에 두었고 큰 도시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설립을 했고 하계 및 동계, 동한기에 성경 공부방을 통해서 지도자를 개발하고 토착인들에게도 서적 출판 비용을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그 성경을 배포했고 모든 의료 비용까지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의 자립선교 정책 이후 15년 뒤 한국교회가 188개 중에 장로교회입니다. 186개가 자립을 하고 세례교회는 3,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네비우스가 오기 이전까지 약 5년 동안 3명만
전도된 것에 비해서 엄청난 그 발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감리교회는 서양식 건축 비용을 후원을 받아 주로 건축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성경의 여인들을 바이블 우먼을 세워서 권서인, 전도자, 조사, 교사, 지도자로 봉사하도록 하고 성교 공부만을 통해서 리더들을 훈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카나다 초급화 선교회 파송을 받고 온 클라크 선교사도 네비우스의 방법을 요약한 책자를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적용을 했고, 순회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모든 성도를 복음 전도자로 만드는 자전, 그리고 자치 순회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한국인 장로님들이 다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했고, 네비우스는 유급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근로계급, 여성들을 주 전도 대상자로 하다 보니까 교회 자체가 그 목회자의 월급을 주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급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무급도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그 자금은 교회 예배 비용은 신자가 다 부담하고 목회자 사례까지 교회에서 부담하도록 했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실시하며 징계도 실시하고 협력과 연합의 정신을 강조하고 소송에는 성경대로 불간섭했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실행되었던 자립선교 정책들을 보면 대구에는 사과농장, 감자농장, 공주에는 영농교실, 임업, 목공, 낙농, 우유 배급, 양계, 양돈, 가마니 짜기, 살림, 양장기술 등, 요크셔 돼지농장과 포도농장은 메노나이트에 의해서 경북 지역에, 과수원 남침예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 산양유도, 언더우드는 타자기 보급을 통해서 비즈니스 선교가 최초로 시작되고, 또 미션 스테이션 각 그 도 지역 이상에는 유초동부 대학과 의대, 간호대, 신학대학, 병원까지 설립을 해서 작업했고, 마산, 봉화, 군산, 목포 등의 영농기술학교를 세웠고 여성은 봉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선교사 가족의 자립선교, 이 자립선교의 제가 백과사전 혹은 백화점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오늘 케이스 스타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광복 열사의 아버지 프랭크 윌리엄스, 우리말로는 우리암이라고 그랬죠. 이분의 169통의 편지를 이제 미국에서 가져다가 서만철 전 공주대 총장이며 장로님께서 책으로 만들어낸 게 편지가 된 선교. 이 책을 가장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가족의 모습과 또 우광복과 그 동생들이 묻혀 있는 선교사 공동묘지인 공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관. 우리암 선교사님은 덴버 출생으로 덴버 대학을 23세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인천에서 언어 연수 중 첫 아들 광복이를 낳고 영명학교 초대 교장으로 공주에 들어오게 되고, 일제하에서 유일한 충남의 고등학교 인가를 위해서 일제가 요구하는 성경 공부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천에는 자체적으로 유지들 통해서 충당하고 사천에는 본부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 감리교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영명학교에 25,000달러를 보내서 3층 붉은 벽돌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3.1 운동을 이 학교에서 주도하게 되므로 나중에 폐교가 되죠. 19년에는 10년 내지 15년 후에 미래에 이루어질 희망을 보며 기도해 왔다고 편지했으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오늘 선교사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미래에 이루어질 희망들을 보며
오늘 씨앗을 심고 있는 줄로 믿고 그 이루어질 것들을 실상으로 그려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또한 14정보의 산에 25,000그루의 나무를 심으면서 앞으로 매년 500불의 기대 수익, 그래서 이걸 가지고 땔감을 사용하면 500불을 선교비에서 절약할 수 있다라고 선교 편지에 쓰면서 살림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 황인식을 덴버 대학에 유학을 시키고 그를 위해서 교회와 친지들에게, 그 아는 분들에게 장학금을 대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23년 마렌 보딩에 의해서 최초의 유아복지 사업이 시작되고 26년 우유 보급 밀크 스테이션을 통해서 공주의 유아 사망률이 서울이 49.6%인데 5%로 격감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애양간을 이어서 젖소로 낙농업을 시작을 하고 당시 충남 인구가 100만인데 청소년이 25만 가운데 11%만이 취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안식년 덴버 대학과 콜롬비아 주립대학에서 농업 석사 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업 생산량의 증가 없이는 농촌교회의 자립과 농촌 복음화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이제 키워지자 목공방을 운영해서 벤치, 탁자, 목재거리 등을 만들고 이것을 학교에서 쓰고 남는 것들은 판매까지 하도록 합니다. 32년도에는 실수학교, 실업학교로 전환을 하고 암탉, 돼지, 벌집, 소, 암소, 숫소, 염소, 토끼, 레고온, 닭, 마치 동물 농장을 방불케 하는 학교 마당이 되었고 괭이, 삽, 낫, 농경지와 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오전에는 이론을 오후에는 실습하도록 해서 수입의 40%를 학생들의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내도록 하고 최초로 시멘트로 만든 돼지 우리를 지읍니다. 40년에 추방해서 인도 가지아바드 동북 지역에서 농업학교를 설립해서 선교 교육을 하다가 45년도 11월에 군정 자문의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들은 인천에서 출생해서 중학교까지를 영명학교에서 공주에서 마치고 미국으로 고등학교 그리고 의대를 졸업을 하고 미 군정 해군 군의관으로 하지 아놀구 장군과 함께 한국에 들어오게 된데 유창하게 한국인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통역관이 되줘라. 특별보좌관으로 특채를 합니다. 그래서 미 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인사를 추천해달라 해서 선교사 자녀들인 원한경, 키시어, 헤라클, 윌슨과 아버지 윌리엄을 농업정책고문관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11명 미 군정 고문관 중 목사가 3명, 크리스찬 6명, 9명이 추천이 되고요. 고위직에 50명 가운데 35명이 기독교인으로 추천해서 2%만이 인구의 2%만이 기독교인인데 75%가 국가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문비호 장관도 기독교인을 추천해가지고 교육을 통한 미신 타파,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군선교의 토대를 마련하고 충남도지사는 영명학교 출신인 황인식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한국으로 모셔오도록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초석을 놓게 됩니다. 윌리엄 선교사님의 자립선교를 살펴보면 첫째는 한국과 한국인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었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교육을 통한 수입 증대 없이는 농촌교회의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안식년에 농업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농촌 선교를 위한 사업 계획서를 선교본부에 요청해서 당시 3,380불, 오늘로 하면 2,000배가 되니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요청을 해서 받게 됩니다. 실제 자립사역의 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림을 조성해서 땔감과 또 목공 기술을 가르쳐서 책상, 의자, 테이블을 만들고, 자립을 위해 남학생들은 오후에 농작물을 심어 생산하게 하므로 수입의 40%, 그리고 석유, 견과류, 우유를 수입해서 판매하므로 수익금의 40%를 자신들의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내도록 해서 자립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여학생들은 누에를 치고 물레에 돌려 명주실 뽑아 옷감을 만들고 판매하도록 해서 수익의 40%를 학생들에게 줍니다. 그 유구면, 공주 바로 옆에 있죠. 뽕나무 묘목 20만 그루를 들여와서 직물 단지가 되어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사업에 기여했고, 안식년 시에 농대원을 공부한 다음에 농촌 선교를 위한 사업 계획서와 예산을 신청하고, 농촌 마을 단위 기술 교육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보고마을과 교회 자립을 위해서 농한기에 농촌 강습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영명학교를 농업학교로, 실업학교로 바꾸어서 실제로 자립 농장을 운영을 했고, 시멘트로 된 최초의 돼지우리, 자동 수조시설, 보건위생에 기여했고, 낙농업의 효시를 이루었으며, 농촌 재건운동, 농부 재교육, 농업기술과 가축사육법을 순회 교육을 하고, 한글을 가르쳐 문맹 티치 교육과 순회 부흥사로 사역을 하며, 보건진료소를 설립해서 의료선교 및 위생교육을 순회 의사와 간호사를 통해서 하도록 했고, 미군정 농업정책고문관 시절 비료, 씨앗, 뽕나무, 묘목 등을 선교지 농촌에 트럭으로 가져왔고, 교회를 통해 나누어 주었으며,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가정경제학과 타자 수업을 부인 엘리사 선교사님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160 고통의 편지 속에 보면은 한국의 쌀이나무를 랄프 밀스라고 하는 당시의 세브란스 의대 교수가 켄터키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퍼져가지고 켄터키주와 중남부 전체의 목초지가 되고 건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의 구상나무를 타케와 포리 선교사에 의해서 채집돼 가지고 하버드대 식물분류학자 윌슨에 의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명명되어서 지금 전 세계에 알려져 있고, 윌리엄 선교사가 대학원에서 전공한 과목들, 그리고 군정농업정책고문시 자립정책, 한국의 농촌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미군정의 트럭을 사용해서 비료, 씨앗, 뽕나무, 물목을 들여와서 각 농촌 지역에 빠르게, 그리고 비료까지 교회에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충남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나누어 줌으로 교회가 위상을 높여주고, 그리고 충남 군청에 들여온 6만 제로의 시감자와 비료 10만 톤을 나눕니다. 이때도 교회를 통해서 나눔으로 교회의 위상이 높여지게 됩니다. 쌀가마니 짜는 기계를 가져와서 가르쳐가지고 2천만 장의 이상의 가마니를 짜서 농가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농업 프로그램 계획서를 만들어서 49년도에 요청을 했는데 한국 동란이 발발함으로 그쳤습니다. 그 자립선교에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가히 자립선교의 백화점이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체적 전인선교 사역을 했는데, 교육 사역에 헌신하며 학생들에게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생산, 판매를 하도록 해서 자립 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안식년을 한국교회 농촌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농업 전문 기술을 습득을 했고, 학생들에게는 목공, 양잠, 양돈, 양계, 젖소, 소, 사냥류를 키워 자립 의식을 함양을 하고, 판매 교육을 해서 수익금의 40%를 학생들에게 지급합니다.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므로 자립의식을 함양시켜 주어서 이 영명학교 출신들이 지금도 한국의 우수한 장로님들과 중견 기업들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당시에 그 충남 도지사 조병옥 우리나라의 초대 총리, 그리고 유관순 열사 등이
이 학교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우유 배급소를 만들어 가지고 3분의 1 가격에 판매합니다. 유아 사망률을 낮추어서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가만히 짜는 법을 가르쳐 가지고 야간에도 가만히를 농촌에서 짜도록 해서 농가 소득 증대 기여했고, 농촌 재건 운동의 일환으로 농부의 재교육, 농업 기술 교육, 가축 사육법, 자동 수조 시설, 양잠, 목공 등 그 지역에 맞는 자립 선교를 무수히 시도했고,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과감하게 선교 본부와 지인과 동창들에게 끈질기게 선교 편지에 보면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정책 고문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농촌 경제와 교회 수익의 증대 사업에 기여를 했고, 온몸으로 선교지의 민족을 사랑하며 민족의 독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했으며, 교육, 의료, 위생, 한글 교육, 농업 발전과 정부 수립에 크게 기여함으로 한국 근대화의 주역을 아들까지 함께 감당을 했고, 농촌 여신도들이 선교회를 조직해서 만주에 파송된 우리 간호사 선교사를 후원하도록 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육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이 삼자 원리를 통해서 저 자신의 사역을 평가해 봤습니다.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전도하에 세운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전도하기를 쉬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을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모든 족속에 도달시켜 재림을 예비하는 당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길은 무엇인가를 자신에게 질문하며 이 길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자립입니다. 나는 선교지 교인들의 자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아직도 이원론에 사로잡혀 종교개혁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노후와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안식년을 윌리엄스처럼 선교지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현지의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다른 영역의 공부를 해본 적은 있는가? 자칫 나는 현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지인들에게 이양하여 그가 잘할 수 있도록 총매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 성경 공부, 이것이 3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한 주간 몇 번의 리더들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가? 지역별로 한다면 몇 군데에서 성경 공부를 매주 인도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평가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자 원리에 대하여 우리 선교사님 또한 귀하게 적용하시는 거 가르쳐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김여 목사님, 다음 기도회를 중보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교양 강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삼자 원리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끝까지 중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네비우스 선교사에 의해 자립자치 사전의 삼자 원리를 통한 토착교회가 한국 땅에 잘 정착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현지 지도력 양성, 토착화, 자립선교, 독립선교, 자비량 선교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이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선교 현장에서 토착교회가 자전자립 자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영성과 거룩한 삶,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존 로서 선교사를 통해 한국의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평신도 한국인 권서인 등을 파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윌리엄스 선교사를 통해 토착 지도자를 양성하게 하시고 자치자전 자립하는 한국 토착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선교 현장에서 현지인 토착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자전하고 자립하고 자치라는 삼자 원리를 적용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신 선배 선교사님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세계 선교사님들이 있는 현지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열매, 다음 세대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지 교회나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사역을 우리 선교사들이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자립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소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아닌 100년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떠서 보고 기도하며 행함으로 영적 육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선교사님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5가지의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중보의 기도에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시간 마이크 여시고 끝까지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삶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 모습 성사여의 성령 자체자들이고 인자자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잘 정착하게 하심을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며 현재 지도적 양성과 도착과 독립선교와 자유량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이 땅끝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 현장에 사립과 자립과 자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영성과 거룩한 삶과 순회 전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서 선교사를 통한 한국의 세계를 번역하게 하시고 평신도 한국인 권사인 등을 반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윌리엄 선교사를 통하여 토착교회를 양성하게 하고 자치자진 자립하는 한국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들도 선교 현장에 현지 정치적으로 선교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진 자체살과 성장을 열정하고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선배 선교사님들 많이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들의 교육을 통하여 세계 선교사님들이 있는 현지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하시고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열매, 다음 세대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하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지 교회나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사역을 이 선교사들이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자리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러운 영광이 있으면서 100년을 바라보려 믿음의 눈을 떠서 보고 기도하며 행함으로 영적 육적으로 풍성하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저희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 아침에도 오늘도 주신 이 3자 원리를 우리의 선교지에 하나님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신 이 놀라운 선교의 지혜들을 우리의 선교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정과 의사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이기하는 삶을 갖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또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쫓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삼사들 내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제자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먹는 성령 충만한 제자로 훈련되게 하시고 말씀까지 들어가정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의 내 말씀을 부르짖을까지
자녀를 먼저 우리가 제가 삼을 수 있도록 교육, 복지, 문화, 건강 시스템을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때를 보내옵소서. 동역자들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상처를 지고 오른팔 같은 귀한 동역자 이를 위해 필요한 실력자가 될 수 있도록 종의 가문의 가문이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들을 반드시 이 세대가 일어나 주의 영광의 이름을 찬송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국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정말 그 한국교를 하나님 우리 한국교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얘기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끝까지 영적 대회가 하나님 우리 한국과 우리 하나님 우리 한국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 세계 한국을 위해 한국의 일을 불과 해결 불과 동치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이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 하시고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을 치료하여 주시고 한국의 법으로 돌아가게 어찌서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에 살기라 이 나라의 살기를 이런 전국을 강타하는 회개를 임재 앞에 세계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운동들이 모든 이 나라가 주시는 저리 자식의 나라 주나라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치유자를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 이렇게 되는 한인 선생님 춤을 통해서 함께하게 증거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환경을 넘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통해서 선생님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게 아버지 베라베 우리 흐르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들려하는 아버지 우리 우리 배지의 보다 더 빠르게 전해주시옵소서. 우리 배지의 맞습니다. 7월 말까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방패색으로 아무것도 저의 판에 생명도 이제 아버지의 선생님의 아버지의 경기 장로님 아버지 신부가 바람 말기는 아버지
성원과 마음과 박경원, 병신, 함천식, 매기호, 은금이, 정수정, 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신 상영규 목사님 마침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세선 중 기도회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저희들과 한국 교회를 깨워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 천하보다도 귀한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로스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한국인을 향한 불타는 구령의 열정으로 간도 고려문을 방문하게 하시고 한국인을 데려와 성경을 번역하여 권서인들을 통해서 자치자전하는 선교사들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한국인에 의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선교지 현장에서 땅끝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 지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소천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병마와 특별히 암세포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기도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 하나님, 자립자전하는 현지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이루어진 역사하심이 선교 현장에서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통하여 자립자전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선교지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힘이 되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매주 월요일은 우리가 힘이 되는 백문일답하는 시간이죠. 네, 일본의 주성교 목사님 열심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일레를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 샬롬 일레리의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 아멘. 할렐루야 하며 아멘 하시고 아멘 하시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백문일답 믿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립 선교를 가능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장명령 성취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What do you need to reach united in the face of the Son of God? Who is He? Jesus Christ. 가민을 믿고 신주를 걷더니 기도중에 나를 타매니 기치어나 그와 난 되시오까?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매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말씀 순종하기 힘들 때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신을 죽여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겸손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누구를 온전히 따라야 합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뛰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삶을 통하여 이웃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누구에게 인도해야 합니까? 거룩함을 지키고 음란을 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까? 내일 오후 1시 1분씩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를 위해 기도하면 누가 전해집니까? 할렐루야! 영광을 박수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본의 반대편에 계시는 우리 영국의 김경양 선교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우리 상영규 선교사님, 우리 KWMI 부회장이십니다. 오늘 삼자원리 자립 선교에 대해서 귀한 말씀 자세하게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각 선교지마다 이런 자립되는 교회가 세워지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광고 후에도 강사님과 2부 대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좋은 또 심도 있는 내용들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순서를 맡아 소개해 주신 우리 여러 선교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화요일은 문화연구원 소금향 원장이신 박정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새벽기도에 더욱더 마음 모아주시고 또 많은 분을 초청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두 분 선교사님, 구선이 전주영 선교사님, KWMI의 홍보 대사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레이스 연수원에서 열리는 찬양 1호 희망으로의 초대 행사는 새벽 새벽기도의 줌을 통해서 생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TCK 웨이브에서 마련한 TCK 부모 코칭 내마당 기억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귀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KWM의 24시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매주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위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선희 목사님 또 전주영 우리 선생님 화면 켜시고, 예, 전주영 선생님 또 구선희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예. 우리 김종찬 회장님께서 감사패 예, 위촉하는 위촉패 위촉식 우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에 함께 하신 우리 구선희 목사님, 우리 찬양 사역자분께 우리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위촉패 증정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구선희 목사님 이렇게 화면 한번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켰어요. 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게 줌으로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촉패 이름 구선희 목사. 귀하를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 KWMI의 홍보 대사로 위촉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주후 2022년 7월 1일 KWMI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 대표회장 김종찬 선교사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 우리 모두 박수로 축하합시다. 예, 다음 화면. 예, 그다음에 우리 전주영 집사님, 우리 찬양 사역자 분께도 우리 KWMI 홍보 대사로 위촉을 합니다. 자, 우리 전주영 집사님, 자, 위촉패 이름 전주영, 귀하를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 KWMI의 홍보 대사로 위촉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말씀처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시는 우리 전주영 집사님 되시기를 바라고요. 2022년 7월 1일 KWMI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 대표회장 김종찬 선교사 드립니다. 자, 받으시고요. 자, 우리 모두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저 하나의 그냥 행사로 치러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KWMI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와 긴밀한 연합 관계를 이루어서 두 분께서 정말 우리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의 홍보 대사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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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찬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김경량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보 대담을 김건중 선교사님께 마이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당신 하동 갔다 가기로 했다면서? 지방방송이 좀 들립니다. 우리 상영규 선교사님 오늘 귀한 말씀, 좀 엄청난 분량의 말씀을 짧은 시간에 전하신다고 너무 애쓰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께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선중 귀한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세선중을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들을 제가 전체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선물 감사합니다. 1000명방이 아닌 새벽 기도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우리 상 목사님께 우리 인사하실 선교사님들 계시면 인사해 주시고, 또 은혜 받은 것 있으시면 또 나눠주시고, 좀 자유로운 토론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네. 병원 가는 관계로 인사만 하고 얼른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상 목사님 아주 참 귀한 말씀 잘 정리해서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려주시면 다시 한번 새롭게 조용히 또 읽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감사해요. 네, 원용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위촉식을 저희가 했는데 정작 두 분 인사를 이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줌의 한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대담 시간 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짧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씩 좀 인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선희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구선희 목사입니다.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홍보대사로 임명된 만큼 그런 영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세계선교사 중보기도회 홍보대사의 이름에 부끄럼 없이 열심히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주영 찬양 사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좀 보잘것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섬기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 이름이 전주영인데요. 전심을 다해서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찬양 전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대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혹시 자유롭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실은 작은 주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어쩌면 이제 가장 관심 가운데 하나인 주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교지에서 늘 숙제인 부분도 좀 없잖아 있는 듯합니다. 일단 질문을 해 주십시오. 김옥희 선교사님 손 드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상영규 목사님. 네. 조미순 사모님한테 꼭 안부 전해주시고, 부여가 고향이라고 들었었는데 그 복음의 정말 전초기지가 되진 공주하고 가까운 좋은 곳에서 태어나는 것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향이 이렇게 충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준비가 되지 않고 선교지에 나온 것 같은 오늘 아침에 그 부끄러움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너무 준비가 부족했었구나. 말이 되고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실력이 있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저희는 이때까지 무엇을 했는가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회개 기도를 좀 하고 저희가 이렇게 문제 속에 있는 것도 준비되지 않은 선교사였다는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다시 올려주시면 그걸 고집으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잘 준비해서 정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같은 귀한 분을 이렇게 세순중에서 만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잘 이겨가고 버텨서 한번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칭찬 한 번에 커피 한 잔입니다. 예, 오늘 우리 박종근 선교사님 먼저, 예.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요. 세 가지 참 귀한 그런 원리를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열심히 뭔가 좀 해보려고 했고 자립도 해보려고 했는데 많이 실패를 했어요. 사실 저희는 그 베트남에서 뭐 닭도 키워보고 과수원도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농약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쓰게 되고 이래서 선교사로서 양심이 찔려서 하다가 좀 못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여간 그 방향성은 아주 확실하게